성경을 종종 읽어보면요, 아람이라는 그런 나라나 용어가 자꾸 나와요. 저도 제일 어려웠던 거는 구약 성경 초반에 아람이라는 나라들이 나오는데 또 신약에도 그런 용어가 가끔 튀어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아람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게 늘 궁금했습니다. 아랍도 아니고요. 아람이라는 족속은 셈족의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기원전 20세기경부터, 기원전 한 2000년대죠. 그때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정착해가지고 기원전 12세기경까지 점점 국가로 발전해 가는 나라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북동쪽,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자리 잡았는데요. 기원전 11세기경 정도부터, 그 다음에 나중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는 기원전 8세기경까지 아주 부유하고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는 이스라엘에게 늘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 이 나라는 늘 그 무역하고 통상을 했기 때문에 아주 부자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아람어가, 그 나라에서 쓰는 언어인 아람어가 그 당시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널리 통용되는 그런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추측컨대 무슨 아람어 조기 교육 같은 것도 뭐 성행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나중에 아수르라든지 또 뭐 바벨론 또 페르시아 같은 그런 강대국들에 의해서 정복된 후에도 이 아람어는 그 국가들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던 그런 언어입니다. 신약 시대까지도 쓰여져서 예수님이 그 일상생활에 늘 사용하시던 언어도 이 아람어였다고 알려져 있죠. 뭐 아람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5장의 이야기가 기니까 그걸 쫙 읽고 낭독하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한번 같이 눈여겨볼 부분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이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는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배경인데, 그 시기는 기원전 약 한 10세기경, 당시 이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 1세라는 그런 왕의 시대였을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하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람의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람의 장군 중에 나아만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크고 존귀한 자, 즉 전쟁에서 승리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크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아만은 국가가, 그 아람이라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뛰어난 그 군사 장관으로서의 그 능력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수많은 장군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자기 권력을 잡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인생의 절정기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국가적인 명성과 그리고 천하무적의 권력을 거머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세력의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거대한 부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에게 참 얄궂은 운명이랄까요? 그 뼛속까지 시릴 정도의 아픔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걸 생각하기만 하면 이 권력과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큰 아픔이었어요.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피부에 나타나기 시작한 하얀 반점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반점들은 나아만의 피부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것은 한센병의 전형적인 징후였습니다. 나병 또는 문둥병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한센병은 그 당시에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주받은 불치의 병이었죠. 이 병의 증세는 피부의 신경이 점점 죽어가고 감각이 없어져서 나중에는 손발이 떨어져 나가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고 해요. 이것이 육체적인 한센병의 증세라면 아마도 죄악 속에 살면서도 그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줄조차 느끼지 못한 채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영적인 한센병의 증세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이라는 국가에서 계속 훌륭한 장군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런 무서운 질병인 한센병으로부터 나아야만 했습니다. 나아만. 이름을 잘못 지은 건가요? 네.
그러나 그것은 사실 그저 우연히 재수없게 걸린 그런 병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만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사용하시려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만 사이에 의사소통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징후였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신호 보내시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도 아직 이 신호를 알아채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제부터 나만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만 장군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경우의 방식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아주 평범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방식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나아만의 집에는 나아만의 아내의 수발을 드는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소녀는 원래 이스라엘에서 자라나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전쟁통에 아람 사람들에게 붙잡혀 와서 그래서 이 아람이란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계집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집종인 소녀가 이 부자 나아만 집에 와서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집안에 깊은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 장군 부부 사이에 특히 이 장군 아저씨의 한센병 때문에 둘 다 맨날 한숨 쉬고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점점 그 부부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느끼게 돼요. 자기도 점점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적국에 붙잡혀 와서 노예로 일하면서 죽지 못해서 그렇게 일하면서 그 주인 아저씨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깝고 동정하는 마음이 그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생기겠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마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느 날 이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가만히 이야기를 해요. 아줌마, 내가 살던 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유명한 선지자 한 분이 살고 계시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서 저 아저씨가 병을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그 선지자한테 가면 아저씨 저 병 반드시 나을 거예요. 나아만의 아내와 나아만은 이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비천한 어쩌면 무식한지도 모르겠는 다른 나라의 계집종의 이 말을 왜 들었을까요? 어쩌면 아람에서 이 한센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마지막 방법까지 모두 시도한 다음에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간 그런 시점이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소녀가 진심으로 말할 때 이 소녀의 진심이 이 부부에게 가슴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부부의 머릿속에서 이 소녀의 말이 이상하게도 밤낮으로 계속해서 메아리쳐 올렸는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그런 과정까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되었건 분명한 것은 나아만이 이 소녀의 말을 듣게 된 모든 상황과 모든 동기 그리고 그 시간, 때 이런 것들이 다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아만이 이 조그만 계집종의 말을 예사롭지 않게 들었다는 사실, 그 들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과 재물을 가졌지만 나아만은 한센병에 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교만을 꺾기사 하고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서히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신 나아만의 변화였습니다. 그 변화가 그로 하여금 이 순간 계집종의 말을 듣게 만든 거죠. 이 변화는 나아만의 앞으로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매우 중대한 변화였습니다. 평범한 시간의 흐름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룩하고 신비한 사건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이튿날 아람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전합니다. 폐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였사옵나이다. 아람 왕이 정상적이었다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나아만 장군, 이제는 그 노예 계집의 말까지 들을 참여 미쳤어? 요즘 이럴 때 부르는 노래가 떠들더군요. 혹시 안 웃으시면 제가 다 부르려고 했더니 괜찮겠네요. 그러나 아람 왕은 이 나아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아람 왕은 나아만한테 말합니다. 그래, 당장 떠나가라.
내가 이스라엘 왕한테 내가 친서를 써줄게. 나아만 장군의 아픔을 자기 자신의 아픔처럼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람 왕의 마음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사랑이 또 아무 때나 그저 생기는 거예요. 원리처럼 일상의 삶에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은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계집종의 말 한마디만을 듣고서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를 찾아 떠나는 그 나아만은 이제 아람 왕의 친서 이외에도 선지자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합니다. 성경에는 나하만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세겔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10달란트, 한 달란트라는 게 원래 무게의 단위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가 3,000세겔. 지금의 우리가 쓰는 무게로는 그 한 달란트가 34.2kg니까 은 10달란트라면 342kg입니다. 꽤 무거운 거죠. 그걸 지금의 시가로 계산을 해보면 한 돈에 1,700원이라고 그러대요. 지금의 시가로 계산해보면 은 10달란트는 약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금 6,000세겔은 2달란트예요. 2달란트. 그러니까 금 68.4kg가 6,000세겔입니다. 금 한 돈이 지금 14만 5천 원이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걸로 계산을 해보니까 조사 많이 했죠. 그걸로 계산해보니까 지금 현재 시가가 금 68.4kg면 26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나아만의 선물은 결코 인사치레나 약수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무게도 무게지만요. 거의 합하면 400kg가 넘는 거예요. 그 무게도 무게지만 금액으로도 엄청난 선물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 선물은요. 아직 본 적도 없고 믿을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어떤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존경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내 병을 치유할 것이라는 그런 이상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와 존경과 확신은 작고 보잘것없는 어느 계집종, 이스라엘 계집종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을 찾아갑니다. 나아만은 아까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실은 수십 마리의 말들을 끌고 그리고 호위 기병들의 찬란한 깃발을 휘날리면서 아마 엘리사의 집을 찾아갔을 겁니다.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선지자 어떤 사람일까? 겸손한 얼굴에 거룩하고 광채가 나는 어쩌면 뭐 하얀 수염을 휘날리는 뭐 그런 사람이었을까? 이스라엘 왕에게 뭐 연락은 미리 받았을까? 혹시 뭐 나만 환영 뭐 이런 플래카드를 붙여놓은 건 아닐까? 쑥스럽게. 뭐 이런 별별 상상을 다 해가면서 갔겠죠. 기대와 걱정과 또 불안과 그리고 희망 이런 마음으로 참 초조했을 거예요. 드디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이르렀는데 이상하게도 분위기가 싸합니다. 선지자는 물론 환영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기대와 참 다릅니다. 부하를 시켜서 선지자에게 연락을 해봐라 라고 시켰더니 선지자의 사환이라는 사람이 달랑 나와서 종이 쪽지를 하나 들고 나와서 말합니다. 나아만 환자 누구예요? 엘리사 선지자께서 이 처방전 전해주래요. 처방전을 전해줍니다. 그 처방전을 읽어봤더니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게 달랑 써 있습니다. 그 사환은 나아만에게 이 처방전만 휙 던져주고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선지자가 나아만을 위해서 제공한 치료 방법의 전부였습니다. 환장할 일이죠. 왕끼리 미리 연락을 하고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먼 길을 왔는데 환영하러 나오지 않는 것까지는 그래도 좋아요. 근데 진찰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나와서 안수기도를 해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나아만은 이따위 효과도 없어 보이는 처방전 쪼가리, 요 종이 쪽지 하나를 기대하고 그 먼 길을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방전의 내용도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요. 요단강, 나아만 장군도 잘 알아요. 군사작전 때문에 이 동네 중요한 지형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압니다. 요단강은 늘 흙이 섞여 있어서 더럽고 혼탁한 물이 흐르는 그런 조그만 강이에요. 아람 땅에는 매우 맑고 깨끗한 유명한 강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 아마나 강이라는 강은 별명이 황금의 강이라고도 불리워지는
다마스커스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맑고 깨끗한 큰 강입니다. 이런 아람 땅에 있는 강들에 비하면 요단강은 동네 개천 수준입니다. 몇 감던 이스라엘 동네 애들과 또 찌질이들, 빨래하려던 그 아줌마들, 이런 아줌마들 애들이 많이 구경하고 있는 그 더럽고 조그만 흙탕물 요단강에 아람 땅에 엄청난 권력자 나아만이 그 강물에 옷을 훌렁훌렁 벗고서 7번씩이나 들락날락하면서 미친놈처럼 목욕을 해야 하다니, 이것은요 완전히 아람 장군, 아니 더 나아가서 아람이란 나라 전체를 물먹이려는 수작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날 대로 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이유, 그 화가 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가 환영을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치료 방식, 선지자에 의한 치료 방식. 다시 말하자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방식, 그것이 자기 기대와 너무 달랐던 거예요. 나아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이러이러할 거다라고 자기가 제안하고 자기가 상상한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병을 치료하시는 방식에 대해 어쩌면 이렇게 상상했을지도 몰라요. 야, 앞으로 많은 병자들이 와서 치료받고 있을 거야. 선지자가 병자들의 배를 쓰다듬으면 수술도 안 했는데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핏덩어리 내장이 막 툭툭 튀어나오고, 치료받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소리 지르고 함성 지르고 막 넘어지고, 온 성도들이 소리 높여 울면서 오직 그 나아만 장군 내 병의 치유만을 위해서 그 소리 높여서 통성기도를 하는 동안 선지자가 나와서 내 상처를 하나하나 쓰다듬고 있겠지. 그러면 어쩌면 갑자기 번개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쪼개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나타날지도 몰라. 어쩌면 신비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면서 하늘에서 들려올지도 몰라. 야, 그 기적적이고 신비한 그 치유의 현장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생각을, 이런 종류의 치유 방식을 상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상상은요, 하나님의 다양하고 무한하신 그런 역사하시는 방식을 우리 멋대로 제한하고 그리고 축소시켜버리는 것뿐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런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메시지들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분명히 신비하고 초자연적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또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통상 그것이 신비한 것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어떤 전형적인 방식, 그 방식에만 하나님의 신비와 초자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희한하고 상징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없다 하더라도, 사무엘을 3번씩 부르신 것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게는 들려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사들이 포기할 정도의 죽을 병에 걸렸다가 깨끗하게 나은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 방언이 내 입에서 끝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의사소통하시는 방식은 그런 방식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고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주변에서 신비해 보이거나 드라마틱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십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결코 신비해 보이지 않았던 작은 사건들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사건들이 서로 합해진 결과를 볼 때, 정말 그것이 기가 막히는 일이구나, 정말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역사하신다는 그 신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각 사람의 특성과 각 사람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각자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내 삶 속에서 그 다양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또 일상 속에서 들리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아주 예민하게, 그리고 그 목소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의사소통 방식을 아주 예민하게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전했던 엘리사의 처방전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얼핏 보아서는 효과가 없을지 모른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쉽고 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도 그 엘리사의 사환을 통했던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리고 막연히 화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기대했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것이 가슴 아프긴 하지만 그러나 나아만은 자기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는 이제 분노에 가득 차서 그 처방전을 팍팍 찢어버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번 더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개입 방식도 역시 그렇게 신비하지는 않은 방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사용하신 방법은 나만 장군의 종들이었습니다. 그 나만 장군의 종들이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귀국하려고 지금 화를 내면서 가는 나만 장군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만약 선지자가 주인님 보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라. 40일 동안 굶으면서 기도해라. 뭐 아니면 몇천 번, 몇만 번 절을 해라. 뭐 이런 어려운 요구를 했다면 장군님이 그거 들으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쉬운 걸 시키는데 그저 강에 가서 7번 몸만 씻으라는데 왜 그걸 안 해요? 구태가 안 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소녀만큼이나 이 종들은 나아만 장군에게 이런저런 충고를 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종들의 말을 가볍게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종들이 나아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그만큼 그 종들이 나아만 장군을 사랑했기 때문이고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그 한마디를 꼭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은 종들의 마음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아만에게 전달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찾아내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소리가 단순히 종들의 머릿속에서 짜내진 목소리가 아니라 그 종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았죠. 나아만이 가진 특성은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나아만이 가진 특성은 바로 그 목소리를 듣는 마음, 듣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지혜의 핵심을 이루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원했던 것, 그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지혜의 핵심입니다. 나아만은 그 말씀을 들었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고요. 그 결과 그의 한센병은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 소녀의 입을 통해서 엘리사를 찾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라면 나아만이 그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엘리사의 말대로 한번 해봐라 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라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을 고집하고 화를 내면서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더라면 나아만은 한센병이 더 깊어져 가지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의사소통 방식을 스스로 제한하고 교만하게도 우리의 고착된 생각만을 고집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신비한 것만을 추구하면서 교만하게도 교회를 벗어나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게도 그 세상 속 우리 주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이웃의 말들을 통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타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거룩한 과정 속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아만의 이 이야기에는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센병이 깨끗하게 나온 그 나아만은 너무나 기뻤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엄청난 선물을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선물 받기를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정말 고집스럽게 거절했습니다. 결국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선물 바치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엘리사한테 약속을 하죠. 내가 앞으로 내 나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굳게 섬기겠노라고 사나이 같은 그런 굳은 약속을 하고 귀국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사환
게하시라는 그런 사환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게하시가 가만히 이 과정을 지켜보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나아만의 그 엄청난 선물을 끝까지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도 받지 않은 채 거절해서 나아만이 그냥 돌아가는 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허해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렇게 게하시는 마음속에서 외치는, 자기 마음속에서 외치는 생소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이 목소리에 즉각 반응하죠. 그래서 귀국하는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나아만을 붙잡고 이야기하죠. 여보세요. 엘리사 선지자께서 보내셔서 왔어요. 선지자 제자 중에 사실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가난한 청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청년들한테 은 1달란트 옷 2벌을 주시래요. 뭐 사실 당신이 보기엔 별거 아니잖아요. 이건 뭐 선지자 아님이나 제가 갖자는 게 아니고요. 그저 순수한 구제 행위예요. 구제. 이렇게 설득합니다. 나만은 그렇게 말하는 게하시에게 은 2달란트 옷 2벌을 줍니다. 게하시는 미리 데리고 갔던 사환 2명에게 이 은 2달란트 옷 2벌을 지우게 하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 근처까지 간 다음에 그들로부터 그 물건을 받아들고 그리고 그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자기 집에다가 살짝 감춥니다. 게하시. 이름부터 좀 이상해요. 그죠? 게하시는 아무도 모르게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게하시가 저지른 그 행동들은 결국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이 늘 그런 거예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을 추궁했을 때 게하시는 자기 부정행위를 끝까지 부인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로서, 선지자의 스텝으로서 게하시는 돈에 대한 욕심을 억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를 속여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받아냈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쌓아두었고 그리고 자기 스승에게는 이 모든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했습니다. 애당초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결국 나아만의 한센병, 나아만이 낳아버린 그 한센병은 이제 게하시와 그 자손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27절에는 그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맺이 영원토록 이르리라 라고 엘리사가 저주하고 그리고 게하시가 그 나병에 들게 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나아만은 삶의 주변 상황과 이웃의 말 가운데서 지혜롭게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나아만은 한센병에서 치료되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감각을 이제 되찾은 겁니다. 게하시는 재물에 대한 욕심에 부르짖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들은 게하시는 오히려 한센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감각을 잃어버려서 이 아름다운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만져서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만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 나아만의 들음 그리고 게하시의 들음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소리를 듣습니까?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또 우리 일상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특별한 방식은 어떤 걸까? 그리고 그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목소리가 혹시 내 욕심 가운데서 들리는 나 자신의 목소리는 아닐까? 여러분들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